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회복이라고 한다는 것은 뭔가 상실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복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랍고 큰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 축복을 누리는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에덴 동산을 말씀하셨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자신의 삶이 있지만 삶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통치를 당하는 상태. 그때 하나님은 그 모든 축복을 그들에게 부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그래서 모든 나무 열매를 따먹고 이 짐승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 축복이 그렇게 보이지만 그 축복의 실제 상태는 이거였거든요. 보이지 않는 함께하심과 통치하심.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이 형상의 축복을 지속하여서 누릴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 경작하고 지키라. 빼앗는다는 말이 있는 것은 빼앗을 자가 있다라는 거. 지키라는 말은 빼앗을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24시간 계속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이유는 빼앗아갈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 에덴 동산의 축복을 상실한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죽음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살기 좋은 환경을 떠났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그 축복의 근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통치하심을 이제는 더 이상 그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직후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승리했던 그 형상의 축복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허락하사 우리가 다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안에서 뭘 할 수 있다 없다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강단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성령의 인도를 지속하여서 받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충만이란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 죄송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축복된 자리요,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보면
천국과도 같다고 했거든요. 에덴 동산의 모습이.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상태에 있습니다. 상태.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 형상의 축복을 누리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함께하는 상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놓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사단의 지배 아래 있게 된 상태. 그게 바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에게 회복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강단의 말씀 붙잡고 나의 상태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또 나의 상태를 조금만 점검하면요, 에덴 동산의 축복은 여러 축복과 비교할 만한 어떤 다른 축복이 아니라 모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나의 상태가 점검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인지, 그리고 이제 치료제나 또 백신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서 그런지 좀 이렇게 많이 눈에 띄는 단어가 도전입니다. 도전. 인류의 도전. 절대 불가능했던 것에서 뭔가 이제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그런 단어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미안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본격적인 도전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그들은 여전히 나 중심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붙잡혀 있는 여전히 서론 인생이에요. 또 부업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엄청난 기술과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도전한다 한들 그건 본격적인 도전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전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불행과 더 큰 재앙과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본격적으로 도전하라입니다. 이 본격적인 도전을 했던 사람,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이 시대의 응답을 그의 삶 속에 얹어주셨어요.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시대를 움직이는 응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도전을 한다 할 때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시대를 움직이는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으로, 또 우리 중직자분들이 어떤 산업과 사업으로 새로운 도전, 본격적인 어떤 도전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사 보좌의 능력으로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도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작을 했던, 그 도전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어떻게 사무엘이 그 도전에 승리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받았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의 시대는 병든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을 가르고 언약궤를 앞세워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언약궤의 그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 함께 전투를 벌였는데 4,000명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되짚어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가나안에서 싸울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니까 승리했더라, 이 기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 비느하스, 가장 타락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장에 나갑니다.
분명히 승리의 언약궤예요. 또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성 9절에 보면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나갔는데 3만 명이 죽습니다. 그 전투에서요. 그 말은 뭐냐면 언약은 있지만 믿음을 상실한 겁니다. 예수는 있지만 예수로 살지 않는 것.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는 지식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 머리에 있는 지식이 우리 중심이 되고 마음이 되고 삶이 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그리스도를 앞세워 살아도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새끼손가락 하나도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런 고백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내 방법, 내 자존심, 내 생각 앞세워서 치열하게 살아야 될 뿐이죠. 아무리 언약 안에 있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 병든 시대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조직력이 없었습니까? 그들이 어떤 나라가 없었습니까?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갈 때도 사람들이 토의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들을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조직력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만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와 하나님 신 믿음이 없으니까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성막의 축복을 상실했습니다. 아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고 했는데 그 전투에서 이 홈리 비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죽게 되는데 그 두 제사장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시대를 이끌 그 영적 서밋이죠. 사실 눈에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 제물 이런 의미도 모르고요. 마음껏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을 취합니다. 예배를 놓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끝까지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니까 어떻게 되냐? 결국에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응답 안 되면 다른 거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건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신 게 아니라 우리 기도가 틀렸기 때문이거든요. 정말 언약 붙잡고 있다. 무응답도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여집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얘기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거든요. 그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이 그 당시에 사사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감당할 힘이 그 안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승리했을 텐데 오히려 그것을 발판 삼아서 더 큰 승리를 맛보았을 텐데 예배를 놓치고 기도와 전도를 놓치고 성막의 축복을 놓치니까 문제가 오는 족족 당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로 메추라기와 또 이 만나를 먹으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그런 호위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가르쳐 주신 그 법을 따라서 밤낮으로 그들은 제사했거든요. 자신의 죄를 두고 죄를 사하는 것 이전에 죄로 가득 찬 내 안에 다시 한번 언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약으로 각인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밤낮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들의 겉모습은 사실 노예로 생활하다가 탈출해서 이제 헤매고 있는 민족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주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시간이었습니다. 흑암 세력이 가장 두려워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무시한다. 저 불신자들은 예배의 가치가 뭔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모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생을 걸면서 우리는 모여야 되는 그 가치를 그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판단을 하죠. 헌금 때문에 모인다는 등 이런 이상한 말들을 해내고, 성막의 축복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나라와 시대를 두고 또 지금 현재와 미래를 두고 후대를 두고 파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 22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빼앗겼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사단에게 짓밟힐 수 있는 상태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겁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언약이 있었습니다.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그 언약을 누릴 수 있는 예배를 놓쳐서 그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 사사거든요. 사사시대에 그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으면 그 즉시 망각해버립니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에덴 동산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망각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파수하지 않으십니다. 지키지 않으시니까 압제, 주변의 강대국들을 하여금 짓밟혀버립니다. 그럼 그제서야 다시 하나님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간구의 기도가 시작되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이게 사사시대였습니다.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릴 지금 이런 여유가 없는 거죠. 조금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회복하시면 그거 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 이상한 우상 섬겨가면서 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셨을 때 그 축복의 이유는 세계복음화하라고, 전도하라고, 다른 현장 살리라고. 근데 그거 놓치면 사사시대처럼 계속 쳇바퀴 도는 겁니다. 내 인생이. 축복하시고 다시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되고. 영적 서밋으로 서 있어야 될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기능 서밋들은 일어날 수가 없죠. 아무리 엄청난 기능을 가지고도 강대국을 상대할 수 없고 사단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문화 서밋도 마찬가지죠. 237을 나라를 살릴 파수꾼이 없었고 237 나라의 역사하는 사단을 상대로 나라와 후대를 지킬 파수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할 영적 의사가 없었고 사단 서밋을 상대할 그리스도의 대사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병든 시대였죠. 제가 어제 시간이 좀 나서 만화 영화 한 편을 봤는데 디즈니사에서 이렇게 제작한 영화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디즈니라는 회사가 굉장한 힘이 있거든요. 모든 영화사들을 다 인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한 그 작가를 앞세워가지고 한 PD를 앞세워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를 심고 있거든요. 그 애니메이션을 보는 사람들한테.
이거 애니메이션 미리 얘기하면은 좀 재미는 없습니다만은 거기서 말하는 내용은 뭐냐? 그 주인공이 자기의 어떤 꿈을 이루고 싶어해요. 전문성으로 재즈 음악가가 되길 원합니다. 피아니스트가 되길 원해서 그걸 그렇게 바라봅니다. 제발 그걸 이루면 행복하겠지. 근데 딱 이루었는데도 안 행복한 겁니다. 그때 깨닫게 돼요. 진짜 행복은 나를 찾는 거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명상. 어떻게 설명을 다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이 죽어서 사후세계로 가거든요. 사후세계에서 누구를 만나냐? 명상하는 사람. 살아있는데 명상을 하니까 사후세계에 가 있는 사람과 만날 수 있어요.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초등부나 중고등부, 우리 대학 청년들은 꼭 그런 영화들을 보시고 기도하면서 보시고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결국에는 뭐냐? 나를 찾으라 이겁니다. 나의 가치를 찾으라 이겁니다. 명상과 기운동, 정신통일, 긍정적 마인드. 결국에는 나를 찾게 되겠지만 어떤 나를 찾습니까?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힌, 병들어 있는 나, 병든 시대 속에 있는 나. 구체적인 메시지가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잘 구분해서 보지 않으면 정말 많이 속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니면, 이 정확한 복음이 아니면 이 구체적인 시대적인 이 세상의 메시지를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여러분 얼마나 확신하십니까? 얼마나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를 상대로 많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준비가 우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이란 한 사람을 두고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보면 그가 태어난 영적 배경이 있거든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사무엘을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한나의 기도를, 잘못된 믿음을 고백했던 한 중직자의 기도를 하나님 바꾸사 뭐라고 기도하게 하셨냐? 나실인으로. 원래는 자신의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떵떵거리면서 자랑해야지. 근데 그 그림으로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없죠, 절대로. 그런데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림을 갖게 된 겁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알게 된 한나가요, 이제는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와 하나님의 이 에덴 동산의 회복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언약적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렘넌트,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자라나는 렘넌트, 그것이야말로 노바디의 축복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정, 그런 중직자들, 그런 부모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누구도 막을 수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준비시키셨냐? 하나님은 언약으로 사무엘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사람들이 승리의 방법, 세상을 살아가는 일종의 어떤 방법으로 바라보던 언약궤를 언약궤 옆에서 먹고 자고 살아가는 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을 뿐 아니라 그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강단의 말씀 속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것만큼 하나님의 그 승리의 준비 속에 있게 되는 방법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속에 뭘 말씀하시냐?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에게 모든 것을 이제 맡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미리 응답하신 거죠. 어린 사무엘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다 맡기신. 우리 렘넌트들 연약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와서 주일학교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절대로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렘넌트들이 갈등하면서 어쨌든 어떤 모습으로든 수련회에 참석하고 또 중고등부나 이 대학 청년부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주신 미리 응답받는 그 축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거든요. 어린 것과 상관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입과 그의 삶에 함께 하시니까 누구도 그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고, 결국에는 3장 2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인정 속에 있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 버리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뉴스에서 지지율 얘기를 하거든요. 대통령의 지지율, 어떤 당의 지지율, 사람들의 지지가 그렇게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지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이 지지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붙잡는 겁니다. 생을 걸고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신 그 축복은요, 바로 서밋이죠. 온 이스라엘이 그를 인정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전도자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시대를 맡겨버리십니다. 사무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이제 대학에 올라가는 렘넌트들, 대학생으로서 새롭게 도전하고 타지에 가는 렘넌트들, 이 준비 없이 간 렘넌트들 90%는 미안하지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남자 렘넌트들은 음란함으로 무너집니다. 여자 렘넌트들은 그 생각, 감정을 통해서 무너뜨립니다. 사단이. 이 준비가 되어 있는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시대를 두고 현장을 두고 쓰시더라. 하나님의 준비 속에 있었던 사무엘은 이 준비된 배경을 발판으로 이제 본격적인 도전을 하는데 그 도전하는 모습의 실제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의 무너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이 모든 것들을 다 돌보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잘 다스린다, 정치 잘한다, 교육 시스템을 잘 바꿨구나,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보고 불신자들이 볼 때는 그 나라가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영적인 실체인 거죠. 영적으로 실제 일어났던 일들을 봐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시대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섰습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은 본문 7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했거든요. 하늘 보좌의 능력을 아는 그 사람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기도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으로 각인된 사무엘이 내가 기도하겠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하는 사무엘을 지도자로 세우셨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237 서밋인 겁니다. 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누구도 그가 가진 신분 권세를 틈탈 수 없도록 만드셨거든요.
우리 원단 메시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죠. 기도하는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이 그 시대의 왕으로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선지자로 세우셔서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감당하도록,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삼중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대사로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식과 어떤 실력으로 뛰어나기 이전에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치유하는 자였습니다. 무엇을 치유하면 되겠습니까? 7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렸다고 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불신앙이죠. 틀린 믿음, 가짜 믿음, 비슷한 믿음, 그게 아니라 정확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잡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참된 치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왜 우상 섬겼습니까?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주변 강대국들이 혹시 자기를 쳐들어올까 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언약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니까 모든 게 다 두렵고 힘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의사로 사무엘을 세우신 겁니다. 세 번째로 정복하는 자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이 7장 13절 14절 사무엘이 사는 동안 그 초강대국이었던 블레셋이 쳐들어올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많은 것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엄밀히 말하면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블레셋의 그 모든 권세를 막아버리신 겁니다. 바로 싸우지 않고 세상을 상대하는 방법. 블레셋을 이겼을 뿐 아니라 그 당시에 최고 성공자들이요 또 강대국이죠. 그들이 가졌던 우상을 상대로 승리한 겁니다. 하나님이 237 파수꾼으로 사무엘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허락하셨던 실제 현장을 보면요, 크게는 한 시대를 두고 고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 나라를 움직이는 응답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는 사울 왕과 또 주변 국가들의 왕들을 상대할 뿐 아니라 다윗 왕 제자로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스케일이 다르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 겉으로 볼 때 실력을 갖추고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하고 더 놀라운 도전을 할 때 그 이전에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는지, 언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분명히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승리자를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키셨고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준비를 강단의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참된 믿음으로 실제 이 도전을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준비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화 23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생각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게 내게 습관이 되어 있지 않고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럼 여러분은 무조건 보좌의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도저히 집에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오십시오. 영적으로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두고 볼 수 없대요. 그래서 제가 나오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24시간이 정말 오직 복음화 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복음화의 응답은 보좌화로서 주어집니다. 내 인생을 내가 더 이상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237 나라 시공간을 초월할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것이죠.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서밋화하시고, 서밋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서밋을 세우게 하실 것인데,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성취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가 서밋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축복을 누리는 사람, 우리 속된 말 맞나요? 클래스가 다르죠. 스케일이 다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에요. 우리 청소년 수련회가 어제 있었는데요. 저에게 주신 그 한 단어가 바로 집중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언약에 얼만큼 집중할 수 있는가?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수도 없이 집중되어지지만 정작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잃고 상실하고 빼앗기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24시간 속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 자리가 있다. 사무엘과 같이 시대를 움직이는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를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